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전서의 종결부에 해당합니다.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향한 겸손과 인내에 대한 권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장로들 향한 목양자의 자세 권면 및 젊은 성도를 향한 겸손을 권면하고 있고요. 11절까지는 고난 중에 굳게 설 것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은 끝맺는 말, 그리고 문안 인사 및 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먼저 1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특별히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목양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젊었을 때의 모습, 젊었을 때 베드로의 모습과 노년이 된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는 교회를 담임하던 리더를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 함께 장로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장로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동료 장로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 장로들은 베드로의 제자들 내지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권위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베드로와 그 교회 장로들의 권위는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 동료 장로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누가 더 크냐, 이 권위 문제를 놓고서 다른 제자들과 핏대를 올리며 다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베드로는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장로가 된 동료들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의 권위는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베드로의 권위에는 견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권위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였던 야고보나 혹은 사도 요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작은 교회 장로들에게 동료 장로라고 부르면서 당신과 나는 동등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젊을 때 베드로가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노년의 베드로는 낮아짐과 겸손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던 제자됨의 모습을 노년의 베드로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젊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이 싫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노년이 되어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증인이란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대박해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로마 교회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죽음이 두려워서 배반했던 베드로가 이젠 자기 생명을 버렸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젊었을 때 베드로의 소망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 그가 지향했던 삶이었고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베드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고 바라봐야 할 표대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목적이 달라진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노년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달라진 모습은 오늘 우리도 여전히 배워야 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베드로처럼 나를 높이려 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길은 피했습니다. 또 하늘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믿음의 소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믿음의 소망과 목적이 바뀌게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함께 장로된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장로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양을 맡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을 향해 베드로는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목양의 3대 원칙입니다. 여러분, 목양의 3대 원칙,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마라. 목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목회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회는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목양의 3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목회자인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상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목양의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을 지켜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이 권면에 따라 주님의 진실하고 참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과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봉사의 3대 원칙입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마라. 봉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봉사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양무리의 본이 되라. 봉사는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또 많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탐낼 때 이건 더러운 이득이 되는 거예요. 헌금은 성도들의 거룩한 피와 땀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금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끼게 된다면 이것은 더러운 이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물을 더러운 이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리더들에게 있는 위험함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약물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원칙 온전히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물의 본이 되는 것 참 어려운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했는데 난 과연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쉬운 말 아닙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선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처럼 돼야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 모든 24시간 이 말씀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비로소 그때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란 뭡니까? 이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게 목회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닮아가도록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목양의 본질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봉사의 본질도 똑같아요. 봉사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봉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향기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이 목양의 3대 원칙 그리고 이 봉사의 3대 원칙을 온전하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과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